예레미야 15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슨 기도냐? 다른 게 아니죠. 저희가 나누었던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기도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여러 번에 걸친 간구를 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마라. 간구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로서 주님의 사랑을 구했던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하나님께 나왔느냐? 다름이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극률한 사랑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는 힘을 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persistent하게,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쉽게 이야기하면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끈질기게 죄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죄악된 삶을 보시고는 너 안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랬더라면은 우리는 이미 다 멸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간구에
거부하시는 내용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구하는데 왜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지 않고 또한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라고 하십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여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벌 받을 짓만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경고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죠. 그냥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로 물론 이남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버렸다라고 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은 그것이 그 결과가 심판이지만은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 또한 큰 잘못과 허물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 건데 고집스러운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되는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이켜서 그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죄가 멸망이지 죄로 인해서 뭔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과 또한 바른 회개로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우리 회개 가운데 또한 돌이킴으로써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써 하루를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